성경이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장수는 몇 장일까요? 1189장입니다. 절수는 몇 절이나 될까요? 31,173절입니다. 그럼 31,173절의 정 가운데는 몇 번째 절일까요?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15,587번째 줄이겠지요. 그럼 15,587번째 줄은 어디쯤 있을까요? 시편 118편 8절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라는 구절입니다. 성경 툭 가운데로 열어버리면 그 정 가운데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 구절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고 중세시대에는 라틴어라고 하는 지금은 죽어버린 언어입니다. 인문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종종 배운다고 하는데 신학교에서 소수만 배웁니다. 저도 배워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읽고 신부들은 라틴어로 미사를 강론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강론이라고 하죠. 강론을 했는데 성도들이 알아들을까요? 그게 안 되어서 일어난 작용이 종교개혁이에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바꾸자. 그래서 루터는 신학대학 교수였습니다. 교수이고 신부였는데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그의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118편을 번역을 하다가 이 118편에 폭 빠져버린 거예요. 물론 다른 성경도 루터가 다 주석을 달아놨는데 118편의 이 말씀을 보다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아버트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제후에게 이제 드립니다. 제가 번역한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하면서 거기에 써놓은 글이에요. 이 시편은 내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를 내 것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위험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 어떤 황제나 현인들, 왕들 또는 성도들도 그러한 위험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지 못했었습니다. 이것은 내 친구입니다. 내게 있어서 이것은 세상의 모든 영예와 권능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건 내 거라고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이건 내 거예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적어서 프리드리히 제후에게 독일어 성경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시편, 이 118편은 교창이라고 하는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는 악보가 없지요. 이 5선 악보는 후대에 생긴 거고, 악보는 없지만 사실은 찬송시예요. 다 일종의 찬양대 곡이에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는 이걸 가지고 지금 찬양대가 노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118편은 제일 첫 부분이 교창이라고 하는 형태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를 시작할 때에 지금은 우리가 안 하고 있지만 교동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동문은 목사가 읽고 회중이 읽고 이게 가장 단순한 형태의 교창이거든요. 근데 시편에는 이 교독의 형태가 산송가 뒤에는 이 교동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118편의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가 감사하라라고 외칩니다.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글자를 쓰지도 않고 발음도 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입을 다물어 버려요. 그리고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앞부분의 히브리어가 호두예요. 까먹는 호두가 아니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호두예요. 그래서 118편을 호두시라고 합니다. 호두로 시작하는 감사의 시편이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감사하라 하면 회중은 어떻게 해요? 2부보다 센스가 조금 떨어져요. 인도자가 나서서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은 그럼 보통 이제 또 인도자가 하지요. 근데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선창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성전을 해서 올라가던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갑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말하라. 그러고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목사나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회중 중에 있던 누군가가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말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제사장아 말하라. 또 다른 세 번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말하라. 예. 시편 첫 부분은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끊임없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던 모든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그 후렴구는 같이 하지만 지금 그 인자하심을 찬송할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이고 제사장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끊임없이 누가 외쳐주는 거예요. 외칠 때마다 시편에는 딱 세 개가 적혀 있지만 외칠 때마다 회중들은 좋아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할지로다. 루터가 이 대목을 묵상합니다. 감사하라. 제사장이 외쳤더니 무리들이 있다가 성전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좀 교회 오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오고 있는데 누가 골목에서 인사하는데 어서 오세요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라 그랬더니 걸어오던 사람들이 소리를 높였어요.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근데 안내하던 어떤 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영원하라. 이스라엘아 말하라 그랬더니 또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걸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다가 그래 우리 인류의 마지막 순간에 외쳐질 찬양이 무엇일까? 이 찬양은 점점 커질 텐데 왜? 믿는 무리가 많아지니까 그 마지막 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과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이죠. 마지막 날 나팔소리가 들려요. 어떤 천사가 먼저 빵빠레를 막 울려줄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세요. 그 오신 걸 보면서 누가 먼저 일어났어요?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할렐루야 주님 정말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깨어났으니까 잠자다 깨어나서 하늘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일어나요? 아직 살아남아 있던 아직 잠들지 않았던 우리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빵빠레로 시작했던 그 마지막 찬양이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첫 번째 찬양이 빵빠레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점점 커지는 그 마지막 날의 찬송을 루터가 이 말씀을 보다가 묵상하게 된 거예요. 이 대목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하실 그 찬송,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이 기쁨의 찬송을 부를 거구나. 이거 내 거 하고 싶어. 다른 사람 말고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서서 거기서 찬양하고 싶어. 프리드리치 후여 당신도 이 찬양 같이 부를 수 있길 원합니다. 그 편지를 길게 써가지고 저는 일부분만 소개해드렸는데 그걸 써서 이 118편을 번역해서 드린 거예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기쁨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걷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사장이 그리고 따라가는 레위지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오는데 오늘 가서 뭐 식당 봉사할 천서야 오늘 오후에 뭐 예배가 뭐가 또 있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골목을 걸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지난날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 지난 주간에 나는 이런 은혜 받았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면서 지금 예배당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118편의 앞부분 이야기예요. 참 살아온 것이 녹록치 않고 현실이 녹록치 않고 주변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런 걱정 그것이 많지만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걱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받았던 은혜들, 지나가는 은혜들,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은혜들, 근데 나도 그 은혜 누리고 있어. 신이 나서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으니까 시인이 그 이야기를 받아서 찬송을 합니다. 6절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맞아. 당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데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던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렸어. 그래, 우리 권사님 이야기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고 작정하시면 사람들이 지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 거야? 아무도 못해. 왜? 내 뒤에 든든한 백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가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서 골목을 지나고 대로를 지나고 큰 길을 건너서 성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여호수아 마음이 제 나름대로는 진짜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안수를 받고, 서울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서울에는 선호에서 안수를 받고 4월달에 안수 받고 12월달에 제주를 갔습니다. 근데 안수받은 교회에서는요, 특징이 있어요. 안수받은 전도사예요. 우리들끼리 그냥 하는 얘기, 안수받은 전도사. 안수는 받아서 교인들이 말을 조심해줘요. 이제 목사님 해야지. 근데 전도사님 하면, 아유 죄송해요, 안수받으셨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대우는 꼭 전도사처럼 대우해요. 아직 실수해도 좀 괜찮고 뭔가 좀 넘어가 주기도 하고. 그게 4월달이에요. 근데 그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겨울 돼서 제주에 부임을 딱 했는데, 거기는 뭘로 갔어요? 목사로 갔어요. 그럼 제가 담당한 교고 식구들이나 교인들은 저를 어떻게 본지 아세요? 바로 지난 몇 달 전에 전도사였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그 교회는 목사로 갔잖아요. 목사로서의 자질을 원해요. 목사로서 행동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실수하면, 먼저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왜? 안수받은 전도사니까. 근데 제주는 그게 아니에요. 틀리면 어김없이 뭔가 날라와요. 이야기를 하고 지적도 하고 고치라고, 말이 좀 더 세요. 전도사 때하고는 달라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대신방을 나갑니다. 첫 대신방이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몰라요. 1예배 시간에 보니까 모 권사님, 이번에 사위가 처음으로 교회 가서 대신방 한다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짠하게 오더라고요. 아유, 그 아무개 목사 이번 대신방 참 힘들겠다. 진짜 힘들었어요. 첫 대신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역 권사님이 한 너댓 구역을 따라다니시는데 이 설교 욕심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저도 부목사 때 그런 거 해봤지만, 앉아있다가 목사님 설교 계속 듣다 보면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나중에는 졸아요. 꾹박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욕심이 생겼어요. 내 옆에 따르는 권사님이 나하고 같이 신방하는 동안에 똑같은 설교 안 듣게 하자. 그래서 이분이 같이 다닐 그 가정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설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하고 같이 다니는 동안은 설교 30편이 됐건 40편이 됐건 듣고 가라. 그러니 부목사 때 한 2주, 3주에 한 번 설교 오는데 하루에 10편 가까이씩 대신방 설교를 쏟아야 돼요. 근데 이분한테 그 한 3, 4일, 한 주간 같이 다니는 동안 다른 설교 듣게 해주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피곤해서 집에 가면 눕고 싶은데 내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어떤 설교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한 2번, 3번 해보면 가정을 파악하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요, 대신방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정말 넉다운 됐어요. 그것 조금 할만하니까 장례식을 경험합니다. 옆에서 구경할 땐 몰랐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근데 내가 순서를 다 맞춰서 하려니까요, 긴장이 되는 게 내가 잘하니 못하니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집에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어르신이 돌아가신, 가족이 돌아가신, 그 실수해서 웃음이 터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는지. 첫 장례 끝내고요, 온몸이 다 젖어버렸어요. 가운을 입고 있는데 그 안에가 다 젖어가지고,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구 담당 권사님이 김 목사 수고해서 탁 만지더니 젖었네.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화령 권사님이라고, 그냥 누군가 알아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갑자기 그냥 울컥하는데요. 그게 부목사 때예요. 첫 장례 치르고 첫 결혼식 피로연, 거기서는 결혼식을 잘 안 하고 피로연을 부목사가 했는데요, 결혼식에 준해서 진행을 해요.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떨리던지요. 근데 부목사는 유도 아니더라고요. 속초 가서 첫 1년은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주일날 처음에요, 하루 8끼를 먹었어요. 아침 먹고 교회 와서 1부 끝나고 먹고 2부 끝나고 먹고 3부 끝나고 먹고 오후 예배 끝나고 먹고 집에 가서 또 먹고. 근데 먹어도 이놈의 밥이 어디 가는지 몰라요. 먹은 것 같지 않게 막,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거지요. 흰머리도 그때 제일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도 조금 생기긴 하지만 그때는 그냥 막 생겼어요. 선배님들 말이 이해가 될 정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 제가 담당하던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200만의 사람들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늘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가 모세 그렇게 했지 했는데 자기가 지도자가 돼요. 부목사 때 제일 제가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목사들한테 장로님은 죄송한데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같이 멀리 있어요. 직접 상대하지 않거든요. 그럼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행정 처리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상대 안 해요.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권사님들이에요. 부목사 때. 신방을 늘 따라하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행동을 다 지켜보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좋은 권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다독여줬지만 이미 권사가 되어 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담되는지. 어머니 연배인데, 어머니 연배가 지금 제가 느끼는 우리 권사님들 대하는 마음하고 그때는 또 달랐어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딱 됐는데 앞에 누가 있어요? 이미 100부장 되어 있고 1000부장 되어 있는 장로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엎드린 거예요. 곱게 말하니까 엎드린 거지 그냥 내 마음을 거기다 투사시켜서 보면 자빠진 거예요. 못하겠다. 그 하나님 앞에 나 어찌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 주시지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9절에요.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바뀝니다. 10절에 가서 어떻게 해요? 백성의 관리들을 모아놓고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요, 아까까지는 그렇게 두려웠던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그 앞서 명령했다고 나옵니다. 여호와가 내 편 되시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모세가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바뀐 건 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여호수아 그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향해서 자신 있게 말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시인은 더 이상 인간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는 그 순간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의식하던 두려움들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던 시인이 그 성전을 향해 가던, 예배당을 향해서 가던 그 길에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장막절을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다가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배자가 되어 올라가면서 묵상하는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지지자가 되어주면 좋겠습니까? 시인의 눈처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향해서 예배자로 올라가는 시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누구 만나고 싶어서, 무슨 말 듣고 싶어서 나오셨습니까?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편 되어주신다고, 그래서 내 원수들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보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여기 나온 것 아니던가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나의 편이시기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찬송하면서 그 힘으로 다시금 나의 땅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눈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가 여러분의 왕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승리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문 나라들이 애워쌌으나 여호와 이름으로 끊어져 버린 대적들을 바라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러지요. 하물며 옆에 나라 왕이 잘 돼서 그 나라가 승승장구하고 땅이 넓어지고 왕권이 강해져요. 근데 나는 좀 별로예요. 그러면 그 나라 왕이 좀 싫겠지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제의 국가를 살고 있지만 역사를 보면 왕이라는 존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왕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왕이 한 번도 안 되어보셔서 모르시지요.
조선 역사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야사에 왕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세자예요. 세자. 다음번 왕이 될 사람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세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권을 넘기기 위해서 준비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들, 학자들을 붙여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세자가 얼마나 똑똑한지 매일같이 관리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우리 세자, 우리 암흑의 대군 가르쳐 보니까 정말 왕의 어린애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왕이 이게 복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조선 야사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좀 찌질한 왕들이 있어요. 다 잘하는 건 아니고요. 이 왕들이요, 자기 아들이 훨씬 잘한대요. 나중에 정말 큰 왕이 될 것 같대요. 신하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어떻게 처신하는지 아세요? 교사들을 다 잘라버려요. 교사를 잘라서 지방 관리로 파견해버리고 다른 핑계를 들어서 유배를 보내버려요. 그리고 관리들 중에서 조금 덜 떨어진 관리들을 그 세자 옆에 붙여준대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그래요. 나보다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이게 사람,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하물며 왕이 나가서 전쟁을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시편을 보니까 밀쳐 넘어뜨리려고 한대요.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독을 쏘아대고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신다고요? 끊어버리실 뿐만 아니라 가시던 불이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태워버린대요.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대요. 얼마나 신이 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데. 성전을 해서 걸어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은요, 성전에서 걸어오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문 앞에 들어오기 전에 그곳에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저는 한 주간 이런저런 고단한 일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전쟁터 같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를 가지고 저 문을 열고 들어올게요. 그 마음으로 문 앞에서 부르는 노래가 118편 중간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시는 그 고백을 가지고 문 앞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9절입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저 문 열고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예배 시작 전에는 예배원들 문을 다 열어놓았기 때문에 문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없겠지만 문을 열 때 오늘 문이 스무스하게 잘 열리네, 고쳐놓으니까 문이 참 좋네, 손잡이 감촉이 오늘 이제 좀 따뜻하네, 그래서 시트지 잘 붙여놨네, 혹시 그런 거 보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시는요, 저 문 앞에 서서요, 아직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요,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그 문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이제 저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거친 세상에서 산 것도 감사한데, 거기 지켜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저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구나. 그 안은, 예배당은 구원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문을 다 열어놨어도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 저 문을 통해서 오늘 여기 들어오셨잖아요. 다른 분들은 저 골목 앞을 그냥 다 지나갔잖아요. 문 앞에 서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문. 그럼 그 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받은 이들의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제사예요. 아, 내가 그 기쁜 잔치에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그 희열 속에 문 앞에 서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의 머릿속에 그 기쁜 노래를 불렀던 가장 풍성했던 장면이 연상돼요. 어떤 장면이냐 하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홍해 건너는 것 연상이 되시지요? 그 원수들을 바다물에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나는 바다 건너편에 건너와 있어요. 아마 제일 늦게 건너온 사람은 이거 한 걸음만 됐으면 나도 빠져 죽었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내 발이 건너온 다음에 물을 덮으셨구나.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먼저 건너온 사람들은 여유있게 뒤를 보면서 저 군대가 물속에 수장당하고 있구나, 내 원수들을 물속에 집어 삼키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물이 덮은 다음에 미리암을 필두로 해서
바다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 노래를 미리암의 노래 혹은 바다의 노래라고 불러요. 힘껏 노래를 부를 때에 어떻게 불렀을까요?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통성기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살아났는데, 물에 덮침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는데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가지고 춤추고 있었을 거예요. 그 바다의 노래,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문 앞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리고 그 노래 118편을 머릿속에 두고 일어난 사건이 뭐냐 하면 2000년 전 종려주일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문을 해서 들어갑니다. 아직 성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문을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2000년 전 종려주일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를 찬양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어요. 이제 들어가면 일어날 일을 기대하면서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원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썼던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근데 복음서 기자들은요,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고 이건 메시아 예수에게 쓰여질 단어야, 그렇게 다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들고 2000년 전 그곳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나라를 이루실 이여, 왕으로 오신 이여,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서 다시 인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메시아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지금 그 마음으로 성전을 해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의 시인이나 2000년 전 예루살렘 성문 앞에 있던 제자들이나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호산나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의 삶은 어렵고 고달프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저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기쁨의 잔치가, 그 구원의 잔치가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그 말을 25절에서 2번이나 반복해요. 영원히 반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한 번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만이 아니라 내일의 예배도, 다음 주 예배도, 다음 달의 예배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지는 것이 25절 호시아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종려주일에, 이스라엘 종려주일에 제자들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같이 부른 거예요. 호시아나,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구원하시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영원토록 이 기쁨이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려주일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안타까움과 애도의 시간만은 아닙니다. 구원과 승리를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계속되기를 원해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요 찬송이 되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기쁨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을 만나서 복 주시는 장소예요.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리가 예배의 장소예요. 이제 문 열고 이제 들어오셨지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가장 간절한 소망은 뭐예요? 제가 투시력이 없어서 마음속은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똑같은 마음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임재에 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저버리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집사님도 만나고 우리 권사님도 만나겠지만 정말 여기 나온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왜?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왜? 그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곳이 여호와의 집이거든요. 그것이 예배의 자리거든요. 사람 만나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지금 저 문 열고 들어왔잖아요. 시인도 그 마음으로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뜰 안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은 시편을 넘기면서 읽으면 구석구석에 나와요. 그 뜰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호와의 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찬양들이 끊이지 않고 나와요. 비단 118편의 시인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전을 묵상하고 있던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은 이곳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이고, 이곳이 하나님 복을 선언해 주시는 자리이고,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자리임을 알고 있기에 내가 이곳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고 싶습니다라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축복합니다. 축복은 누가 받아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앉아있던 백성들이 받아요. 그분만을 섬기기로, 그분만을 두려워하기로, 그분만을 경외하기로 작정한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복도인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더 즐거운 찬양이 하나 또 이어집니다. 거기서 끝나도 그냥 가슴이 벅찬데요, 27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들고 나옵니다. 짐승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쳐다보아도, 그 성경 어디를 보아도 들고 나온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멋있는 양 한 마리 들고 왔어요. 하나님 나는 송아지 들고 나왔어요. 보실래요? 더 가까이 가져갈게요. 가져서 제단 뿔에다가 묶어 놓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단 뿔을 잘못 붙잡았다가 죽은 사람만 나와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까?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맨대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건 시예요. 산문이 아니고 숲이 아니고 시라고요. 시는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대체 이 표현이 무엇일까? 절대로 제단뿔을 만질 수 없는데, 만지면 죽는데 어떻게 제물을 들어가서 거기다 묶는다고 표현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다시 단어를 풀어내고 문장을 풀어내고 그 분위기를 묵상합니다. 시인 대체 무슨 마음으로 여기다 썼을까? 그리고 가만 보니까 제물을 끌고 와서 제단뿔에 묶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묵니라고. 무슨 말이에요? 제단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단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춤추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춤췄다라고 하면 뭔가 좀 가벼워 보이니까 그것을 제단뿔이라고 하는 은유적인 도구에다가 넣어서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을 필두로 바다의 노래를 부르며 춤췄던 것처럼 나는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추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 춤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호산나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이 호산나의 노래가, 이 찬송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는 이 찬송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울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 감격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춤을 춥니다. 그것이 오늘 이 대목입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 홍해 앞바다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도 아니고 2019년을 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춤이 끊이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종려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목사 안수받은 지금 20년, 21년째인데요. 내가 잘못 가르친 게 하나 있다, 나도 좀 실수한 게 있다 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종려주일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헌, 종려주일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을까 했더니 에게리아라고 하는 순례집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례집에 보면 동로마 교회에 속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종려주일을 지켜요. 교회 절기로 해서 만들어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형화된 틀이 없었어요. 계속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 지키던 그 종려주일은 축하의 잔치였대요.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그 축하의 예배가 6세기에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서바나,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에 넘어가서 예배 예식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예식서에도 종려주일은 기쁨의 잔치예요. 즐거움의 잔치고요,
환희고요, 생일 축하처럼 떠들썩하게 했대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동로마 교회가 지켰던 이 기쁨의 잔치를 다 눌러버렸어요. 그 종료주일이 되면 저도 그랬지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시간들을 회개하고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금식하시고 절제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차분한 경건의 삶을 사십시다. 애도의 분위기를 요청했던 소노마 교회 전통만 남겨놓은 거예요. 기쁨의 잔치는 사라져버렸어요. 대체 이 차이가 뭘까? 교회가 잃어버린 동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예배 전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그 종려주일을 축하의 잔치로 만들었던 그 예배자의 눈과 마음이 보이는데요, 종려주일은 십자가 죽음을 향한 행진의 시작이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까지만 바라보았던 전통은 애도하는 시간이에요. 이거 죽으러 가는구나. 그런데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실 거예요? 아니죠. 부활하셨지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종려주일은 십자가 사건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이고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축하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것을 바라보면서 내게 구원을 선물로 안겨주신 구원의 기쁨을 이 시간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은 기쁨과 즐거움의 날입니다. 기념하며 예배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목사 되고 20년 만에 종려주일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만 바라보지 마시고 구속의 온성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선한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시는 그 주님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그 감격을 주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을 지킵니다. 이 아침 우리의 눈이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붙들려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